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둔 수요 모임. 역시 우리 막강 레이디 파워에 비하여 너무나도 빈약한 우리 맨파워. 참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 깊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편에도 있어요. 뒤편까지 있는데 뭐 양이 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러한 죄의 본질로부터 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미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타락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부터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이런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니까 굳이 나에게 구원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도리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 내가 별로 불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자꾸 그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구원받을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느껴야지 우리가 그 구원을 사모하겠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당신이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려면, 혹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때까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려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교회를 다니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했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 구조나, 구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구조나 구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는 어떠한 위기나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위기가 있지 않고 문제가 없는데 구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위기를 느껴야지 우리가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구조 요청을 보낼 이유가 없죠. 집에 불이 나서 불길이 거세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이야! 사람 살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막 119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던 내 소리를 듣고 누가 해줬던 간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가 창가에 올라오고 그리고 소방관이 손을 내밀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 불구덩이에서 정말 건짐을 받은 구조를 받았죠. 그런데 이게 구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사이렌을 키며 시끄럽게 옵니다. 당신 여러분들 집 창문을 깨고요. 소방관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화나고 신경질 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나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인식해야만 비로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실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네.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뭐 이게 죄고 저게 죄고 뭐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과 그 죄가 가져올 결과의 참혹함 그리고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뭐예요? 나쁜 행동이 죄예요?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태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억납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나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죽을 죄인임을 시인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지만 뭐 잠깐 침체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자, 하지만 이런 인간의 상태는 원래 이런 인간의 상태, 죄에 빠져 있는 상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에서 변질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해서 너와 교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교제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번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3장 18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그 우리를 이끌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는데요.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기 위해서는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타야만이 가잖아. 대전 가든지 광주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은 서울에 못 가잖아요. 다른 기차를 타면. 지금 잠깐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번외의 이야기인데 종교다원주의나 그 지금 종교통합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여러분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산에 정상이 있잖아.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죠. 그죠?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 코스가 있으니까 여러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나 통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불교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뭐 다른 데는 이 길을 다 간다. 하지만 결국 종착역은 한 곳이다. 그래서 어느 것을 믿어도 괜찮다. 라는 것이 종교 통합주의, 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자체를 하나만 만드신 거야.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사람과 싸웠을 때 그 불편함, 그 슬픔. 근데 사람은 뭐 거기에 자존심이 있어서 뭐 먼저 사과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어요. 우리는 전혀 바라지도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못에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나쁜 짓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고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성품을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살아가니까 다 돕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뭐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미성숙하구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런 예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설민이가 이제 그렇게 자주 해요. 이렇게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원래 애들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그래. 만약에 제가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해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설민이가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가 나를 싫어해서 야단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설민이가 정말 이 멋진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멋있고 정말 이제 바른 아이, 정말 그런 성숙한 아이, 멋진 아이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면은 안 되잖아. 얼마나 버릇 나빠져요. 그러다가 지도 얘 벌써 가섭이 기질이 좀 보이거든. 뭐 돈 조금 모으면 그냥 무조건 막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에게 바른 재정적인 교육도 가르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래저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설민이는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빠는 자기를 미워한대, 싫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조건 다 사주고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게 사랑인가요?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의하고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에는 있는 공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온전한 사랑이죠. 뭐 사랑이라 해서 무조건 막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값은 죄값대로 청산해야 했고, 그래야 용서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는 그 죄값을 대신할 만한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피값에 의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로만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인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도, 용서하시는 것도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그런 어떤 부모의 그 야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삐뚤어지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한번 넘겨보면 이 구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노력에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몇 번 정도 강조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서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 정도 강조하고 있나요? 네,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1번은 소극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이 적극적인 표현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죠.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극적으로 내 행위,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때도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 자체가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관점 자체가 이미 나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습관들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 저 사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나한테 잘하느냐 안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그 틀 자체가, 사고의 방향 자체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습관, 사고의 틀, 사고의 방향 자체를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 알겠죠.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이겠죠. 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행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본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된 거잖아. 내가 주인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도 내가 얻고, 그죠? 내 중심으로 뭐든지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해야 돼요. 간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자랑하기 쉬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진짜 되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5번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5번까지 살펴본 것은 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죄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쭉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잖아. 지금 하나님 측면에서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우리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면 그건 슬픈 짝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사랑에 초청해요. 그 초청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구원의 길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 하신 후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초청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죽었다가 부활한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간 중에 한 명,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4대 성인. 그런 위대한 인간 중 한 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신 그런 사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사역, 거기에 보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보이려고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그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 한 단어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그리고 이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장이 틀리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까 살펴본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를 따라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고백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은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잘못된 사람들을 양산하는 거죠. 우리는 왜 믿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의 어떤 핵심 메시지는 맞는데 그럼 이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말 이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죄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관계 회복을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만약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복음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다 알 거야. 많이 들어봤지. 아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려면 무엇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그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나는 죄인이야. 이거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인정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저도 죄인인 것 같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거기에 나의 삶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그 사실에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되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에 이걸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정말 통렬하게 이게 내 삶에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도 있었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식으로 이것을 아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가장 기초예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 가장 기초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진짜 기초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진짜 인정해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 저 그랬거든요. 그거 깨닫고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인정되는 거.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졌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다면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